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40년 생활한 이스라엘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임무로 받았죠. 그는 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을 건너면 그들은 광야로부터 자유롭지만 이제 가나안 적경에 들어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입구에 여리고라고 하는 견고한 성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성둘레가 3.5km, 성 두께가 5m인 두꺼운 요새지요. 이 성에 대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리고와 왕과 그 백성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는 모든 군사로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 돌고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고 7째 날에는 7번 돌며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불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지리라. 희한한 전투 방법이었지만 결국 이런 식으로 성은 정복되고 가나안의 점령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어떻게 그것이 무너졌는지,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 성벽은 무엇이며 또 그걸 어떻게 무너뜨려야 되는지 오늘은 그걸 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40년 전 모세는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40일간 그 땅을 점탐하고 보고하기를 그 땅은 거인족이 살며 병거가 있고 성은 튼튼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통곡하며 자신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점령하자. 하지만 백성들은 10명의 보고를 더 신뢰하였고 그들은 그 성령을 점령하지 못한 채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아다녔습니다. 이제 40년 만에 다시 그 성 앞에 섰습니다. 그 성은 예전 그대로이고 백성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성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그 성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본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그냥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이 배운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봅니다. 내 경험으로 볼 때 저것은 그것입니다. 내 지식으로 볼 때 저것은 무엇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그걸 선입관이라 그러지요. 선입관은 이것뿐만 아니라 소문을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을 보면 그런 사람이래 라고 말합니다. 어떤 소문을 듣고 어떤 지식을 경험하고 나서 그걸 보게 되면 이것은 그거야 라고 합니다.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리고 처음 보는 것이라면 그런 거라면 그건 처음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안경을 쓰고 보지요. 저는 때때로 궁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살면서 과연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나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이 인간 남기령을 누구라고 볼까? 진실하다고 볼까? 거짓되다고 볼까? 속되다고 볼까? 아니면은 거룩하다고 볼까? 때론 그게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쓰는 안경이지요. 이런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그럼 믿음으로 본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리고를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여리고 성과 그리고 그 백성과 그리고 그 왕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여리고를 보는 눈은 그들은 우리에게 넘겨진 성, 이미 점령된 성으로 보게 됩니다. 그 크기나 견고함이나 백성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과 믿음 없이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봐야 됩니다. 믿음의 안경을 벗어버리면 우리 앞에 모든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죠.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의 안경을 쓰면 두렵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아세립이 18만 5천 명의 병사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적이 있지요. 예루살렘은 바람 앞에 등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변변한 군사도 없고 병마도 양식도 없고, 그리고 상대는 너희가 항복을 하고 성문을 열어주면 목숨은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너희가 말 탈 사람 내가 말을 10피를 보내줄 텐데 그럴 사람이 있느냐라고도 조롱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했지요. 목숨만이라도 살고 싶어 성문을 열고 항복하자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그들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히스기야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들은 한갓 지푸라기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다음 날 18만 5천 명은 전염병으로 다 무너지게 되었죠. 히스기야가 답답한 마음으로 저들이 가지고 온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에 올려놓고, 하나님 이거 보세요. 정말 저들이 그렇게 강한가요? 저들이 무기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 무기는 우리를 찌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찌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강한 분이 없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들이 18만 5천 명이지만 한갓 지푸라기인 걸 저는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옵소서.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다음날 18만 5천 명이 다 죽었다는 것이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첫째는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과 초조를 나타내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갇힌 바다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웨슬레가 영국에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의 선교사로 가게 됐죠. 그는 미국의 선교사로 가면서 2년 동안 선교했지만 아주 비참한 실패를 하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되죠. 대서양을 돌아오는데 험한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옛날의 배와 지금의 배는 다르지요. 정말 바람 한번 불고 파도 한번 치면 언제 넘어갈지 모르는 이력 편주에 불과하였습니다. 몹시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웨슬레는 선창 밑에서 있을 수가 없어서 갑판에 올라가서 그 두려운 마음을 붙들고 진정을 시키려고 했는데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이 일이 두렵지 않소? 지금 파도가 이렇게 쉬고 배가 어찌하면 침몰될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기도가 되고 찬송이 나오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만약 이 배가 침몰하게 되면 천국에 갈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요한웨슬레에게 자기에게 충격을 준 건 믿음이 뭐냐? 도대체 저들은 믿음의 눈으로 뭘 바라보고 나는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다니엘이 모함에 걸린 적이 있었지요. 그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나라의 통치자로 있을 때에 그의 반대자들이 왕에게 호소를 하였습니다. 왕이여, 앞으로 지금부터 30일 동안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소서. 어떤 신에게 기도를 하면 그리고 반드시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공포를 하십시오. 다니엘은 기도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공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라는 듯이 예루살렘 문을 활짝 열고 나 지금 기도한다, 나 잡아가도 괜찮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당연히 걸리죠. 사람들이 왕에게 갑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공포를 어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뭘 했느냐? 왕이 하지 말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공포에 따르면 그는 마땅히 사자의 밥이 됩니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십시오. 왕은 망설였지만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하여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의 마음은 두렵고 떨림으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평안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사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자를 보내 다니엘을 먹이러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자로 삼아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갈 때가 있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뒤집혀지고 그리고 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보옵소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옵소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잠이 오십니까? 그런 상황에서 졸리십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책망하셨지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여, 이것이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배를 타고 저 건너편 동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말을 믿었어야 되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면서 우리가 바다 가운데 빠져 죽자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들은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했으면 파도가 일어나든 폭풍이 일어나든 어떤 향후에도 이 배는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 그걸 믿지 못했느냐라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볼 일이 있어 어린 두 딸을 자신의 지인의 집에다가 잠시 맡겨두었습니다. 이 딸 중 하나는 어린아이의 그 행복된 신뢰감을 가지고 방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온갖 놀이물을 가지고서 만족스럽게 놀면서 어머니가 돌아올 때까지 노래도 하고 뛰어놀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딸 아이는 제법 어른스러운 조심과 그리고 불신을 품고 방 한가운데 처박혀서 모든 것을 곰곰이 회의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로는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데리러 과연 여기에 다시 오실까 걱정했고, 어머니가 자기를 잊어버리고 그냥 돌아가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고, 자기는 집에서 원래 장난꾸러기였으니까 어머니가 잠시라도 자기를 떼어놓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상상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걷잡을 수 없이 하니 이 딸아이는 절망 상태에 빠져서 한쪽 구석에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쪼그리고 앉아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와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 딸아, 너는 나를 믿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했고 보호자요 힘이시여 능력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리고는 한갓 모래성에 불과할 뿐이죠. 믿음이 있기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람과 파도와 험난한 일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을 볼 때에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안경을 벗어버리게 되는 순간 두려움은 여러분들에게 올 것이고 그건 우리들에게 초조와 불안을 주실 것이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근심으로 나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돌라는 말씀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번 돌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돌라는 것은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을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돌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이 무너집니까?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공격을 해도 그 성은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런 지시는 매우 비이성적인 것이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오히려 전투하라고 했으면 더 어려웠을 것이죠. 성둘레가 3.5km이니까 1시간 정도면 돕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 그 성을 돌고 7째 날에는 7번 돌면 됩니다. 마지막 날에는 종일토록 걸면 됩니다. 그런데 이 요구는 어려운 것 아니지요. 단지 우리의 생각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전도사님 한 분 계십니다. 시집을 갔어요. 나이가 46인데 우리 46 되시는 우리 노처녀분들 여러분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46인데 노처녀인데 시집을 가더라고요. 내가 청년 때부터 알고 있는 청년이죠. 아주 어릴 때부터 알고 있는 청년이죠. 근데 이 청년이 이제 그러니까 청년이었을 때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가족전도 청동원 전도주의를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아버지를 모시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크고 두려운 여리고성과 같았어요. 아버지는 완고에 있고 아주 철저한 유교 사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자기보다 언니가 먼저 교회를 나갔는데 언니가 교회를 나간다고 주일날 되면 흉대를 풀어서 때리던 분이시고요. 성경을 찢어버리신 분이셨습니다. 교회 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였죠. 왜냐하면 철저한 유교 집안이기 때문에 제사 문제도 걸리고, 그리고 장손인되고 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장손 집안이기도 하고 뼈대 있는 집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걸 아주 싫어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이분을, 아버지를 교회로 모시고 온다는 것은 이건 죽을 각오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면, 그래, 아버지가 여리고다, 좋다, 나도 한 7번 돌겠다. 그 집이 영도인데, 새벽 기도가 끝나면 그 영도에서, 교회에 가까운 영도에서, 교회에서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영도를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여전대 말이죠. 열심히 주여 주여 하루에 한 바퀴 딱 돌고, 이튿날째도 또 하루에 한 바퀴 딱 돌고 주여 주여 돌고, 그리고 3일 돌고 4일 돌고 5일 돌고 제 7일째는 아침 꼭두 새벽서부터 저녁 8시까지 도는 거예요. 7번 도니까 영도가 또 좀 커요. 그래서 7번 계속 돌았어요. 돌고. 그리고 다 돈 다음에 그 다음날 아버지한테 죽을 각오를 하고, 아버지, 뭐냐? 제가 아버지한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 아주 그 키도 작으시만 하신 분인데 아주 깐깐한 분이에요. 그래, 뭐냐? 저 아버지, 우리 내일 교회에 총동원 조율인데 아버지가 내일 교회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맞을 각오를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말씀한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래, 한 번이면 되나? 예, 한 번이면 됩니다. 그 주일날 그분이, 그 완고한 분이 교회에 나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저하고 좀 많이 지났어요. 아주 많이 변화됐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주님도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행하십니다. 선교사님이 어떤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했죠. 얘들아, 내가 갔다 올 동안 여기에 있는 이 모종을 저 밭에다가 심어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종은 이렇게 심어야 된다 하고 그 배추 모종을 보여주셨는데, 잎사귀는 땅에 콕 처박히고 뿌리는 하늘로 올라가도록 심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그 명령을 내리시고, 그리고 내가 저녁에 올 때까지 이 모종을 저 밭에 다 심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나가자 아이들이 배를 잡고 웃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말씀만 가르치지 농사의 농자도 모르시는 분이라고, 어떻게 뿌리가 하늘로 올라가면 저게 살겠느냐고. 그러면서 애들이 전부 다 모종을 다 심어서 바로 심는 것입니다. 뿌리는 땅으로 가고 잎사귀는 하늘로.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정신 나간 명령을 하고 계시다고 막 그런 거야.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 보니까는, 선교사님 돌아보니까 전부 다 제대로 심어져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대로 심어진 게 아니죠, 선교사님. 그런데 한쪽 구석에 보니까 선교사님이 말한 대로 뿌리는 하늘로 가고 잎사귀는 땅으로 콱 박혀 있는 게 몇 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심은 놈이 누구냐? 그러더라. 한 해가 타는 거죠. 좁니다. 그래서 이놈아, 이렇게 심으면 이 배추가 제대로 자라겠느냐?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심었어? 선교사님이 그렇게 심으라고 해서 심었습니다. 알았다, 다 가봐라. 그리고 밤중에 그를 불러서 네 소원이 뭐냐?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알겠다. 내가 너에게 미국에 보내주겠게. 그 사람이 미국에 가서 그리고 신학을 해서 훌륭한 목사님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적석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들은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동했었습니다. 제자들은 갔습니다. 주님이 모든 잭석으로 가라 했기 때문에 모든 잭석으로 갔습니다. 때로는 실패한 선교사도 있었죠. 어떤 사람은 땅만 밟다가 화살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허무한 죽음이었느냐고요? 실패한 선교였느냐고요? 아니었습니다.
그 실패는 하나의 씨앗이 되었고 그 실패를 들고서 또 한 사람의 선교사가 그곳으로 갔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땅이 되었던 것이지요. 저는 오래전 봤던 미션이라는 영화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래된 사람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스페인이 저 남아메리카를 침범해서 식민지로 만들 때의 일이지요. 근데 거기에 선교사님이 가셨습니다. 옛날에는 식민지 하면은 선교사는 언제든지 따라가기 때문에 인상이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예, 한된 군대 앞에는, 군대 뒤에는 선교사님이 갔었기 때문에. 근데 이 선교사님은 그래도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인디안들에게 들어가서 토속 있는 본토인들에게 복음을 참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지요. 스페인 군대가 그 교회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향하여서 총을 겨누고 그리고 대포를 쏘지요. 아예 다 원주민들을 죽여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때의 선교사님이 행진을 합니다. 교회에 있으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는 십자가를 앞에 탁 들고서 앞으로 행진을 찬송을 부르면서 앞을 딱 나가죠. 그리고 그 뒤에는 교인들이 쭉 뒤따라 나옵니다. 스페인 군대들은 한 사람, 맨 앞에 십자가를 진 사람을 쏴서 죽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넘어지면서 십자가가 쓰러지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또 십자가를 들고서 또 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또 죽지요. 그러면 또 다음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지고서 또 나갑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누가 이겼느냐고요? 총이 이겼나요? 십자가가 이겼나요? 십자가가 이깁니다. 인도의 간디라고 하는 인도의 국부지요. 마하트마 간디, 위대한 간디. 제가 그분의 전기를 좀 읽어봤습니다. 영국에서 변호사가 돼서 남아공학에서 그 인도인들을 위하여서 헌신적으로 법률적 서비스를 하는 것이 소문이 나서 인도에 돌아와서 그걸 독립투쟁을 하게 되죠.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너무 좋아했고 그대로 행동하고 싶어 했습니다. 따라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좌우명은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공식적으로 힌두교인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상수훈에 있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이죠? 무저항주의입니다. 저항하지 말라. 이 한쪽 뺨을 때리면 한쪽 뺨을 돌려대라. 이쪽 뺨을 때리면 이쪽 뺨을 돌려대라. 한국에는 여자들이 그걸 잘하더라고요. 이쪽 뺨을 대면 남편한테 이걸 탁 맞으면 때려봐. 여기도 때려봐, 여기서 때려봐. 그러면 2년이 딱 때리면 여기도 때려봐, 죽여라 그러죠. 그 간디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정말 순수하게 깨끗하게 그랬습니다. 너희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며 오리를 가진 자에게 심리까지 가주어라는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독립투쟁할 때에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뒤따랐죠. 앞에는 몽둥이를 들고 서 있는 영국 경찰들이 쫙 깔렸습니다. 인도 독립 만세, 인도 만세 하는 거죠. 그리고 간디가 신호를 내립니다. 전진! 그러면은 한 100명이 팍 달려가서 인도 경찰 앞에 탁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면 인도 경찰은 잘못다는 식으로 이 몽둥이를 가지고 머리통을 내리칩니다. 그러면 머리에서 피가 탁 터지고 몸에서 피가 팍 터져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죠. 그러면 제2진이 가서 그 사람들을 또 탁 끌고 와가지고 다시 끌고 옵니다. 그러면 또 간디가 말합니다. 다음 출발! 그럽니다. 그러면 또 한 100여 명이 또 가서 머리를 탁 디밉니다. 그럼 이놈의 시계 하면서 또 그냥 마구 때려 팹니다. 그럼 피가 걸리죠. 그러면 또 와서 사람들이 와서 수고해가고. 칼이 이겼느냐고요? 무저항주의가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니까 되더라고요. 때로는 실패하는 것만 같아도 그건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기독교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회의에 러시아 교회에서 3명이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변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사흘 동안 토의를 하는데 러시아 교회에 와서 왔던 3명은 아무 소리를 안 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들에게 소감을 얘기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사흘 동안 이 회의를 여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오류가 없다는 것을 저절로 알 텐데 그런 것 가지고 뭘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참석자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말씀의 권위와 영광과 능력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아레이 토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번역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깨닫는 것은 천연지 차이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극심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와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회칠한 무덤은 겉으로는 번듯하게 회칠해 있지만 속은 썩은 시체가 가득한 것처럼 그랬습니다. 너희는 알기는 알아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성과 오성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은 압니까? 여러분은 깨닫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사이의 차이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 말씀을 알고 있으면 그걸 행동으로 옮겨보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과 행위를 괴리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누구신지를 나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겠어요? 천사를 통해서요? 마지막 3번째로는 믿음으로 외치라는 것입니다. 7째 날 7번 돌고 마지막에는 크게 소리 질러 외쳐라. 그러면 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자기 체면을 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라고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 전투를 벌일 때에 여호수아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의 할지니라 하니 해와 달이 종일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외치는 것은 명령이든지 그대로든지 그대로 외치라는 말씀이죠. 제가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백성입니다. 지금 여리고성을 이제 여러분 7번 돌아왔습니다. 지치지요? 별로 지친 기색이 없네. 밥 좀 심어. 예, 지쳤다고 하십시다. 예, 아주 지쳐 있습니다. 예. 그리고 7번 다 돌았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외치라고 그럽니다. 제가 여호수아가 돼서 여러분에게 외치라고 명령할 때에 제가 외치라 할 때 여러분 외치시오. 뭐라고 외쳐도 좋습니다. 순두가 그래도 괜찮고요. 우리 집 개 이름 불러도 좋고요. 예. 우리 집 아파트 이름 불러도 좋고 내 자식 이름도 불러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치라 할 때 여러분 하여튼 뭐든지 외치십시오. 길게 외쳐도 좋고요. 짧게 외쳐도 좋고. 제가 한번 외치라 할 때 한번 뭐라고 외치는지 마음껏 외쳐도 괜찮습니다. 크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외치라! 조금만 더 크게 하게. 이 소리가 조금만 더 이게 넘어갈 것 같아. 이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지. 뭐 새로 지면 되잖아. 뭐 또 무너지면 새로 지면 되는 것이지 뭐. 예. 제가 한 번 더 한번 외칠 때 크게 외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크게 외치라. 외치라! 제가 이 설교를 하면은 100이면 100 다 주여밖에 안 하더라고요. 다른 걸 줄 알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외쳤을 거예요. 아마 그 백성들 가운데서도 한 반수 이상이 외치라고 그래. 뭐라고 외치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외치라고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라고 외쳤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그리고 자연 앞에서 내가 외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서 풍랑이 오고
그리고 배가 와서 배가 뒤집혀져서 제자들이 무서워 죽겠다고 벌벌 떨 때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잠잠해지더라고요. 여러분이 혹시 몸이 아픈 분이 계시면 여러분 아침마다 한번 외쳐보십시오. 내 몸아 건강해주라. 그렇지만 놀랍게 그런 됩니다. 제가 쇼킹한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말의 위력이라고 하는 SBS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게 제목은 잘 모르겠네요.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SBS에서 방송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이제 밥을 했습니다. 밥을 딱 해놓고, 그리고 여기 똑같은 병입니다. 그 똑같은 병에다가 밥을 담았어요. 두 개. 여기다가 밥을 좀 담고, 여기다가 밥을 담고, 그리고 그걸 철저하게 밀봉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두 개가. 똑같은 밥을 지어서 밥에다가 한 병에를 같은 무게, 같은 크기의 병에가 같은 밥을 똑같은 양을 집어넣어서 완전히 밀봉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밥에 대해서는 이 바보 같은 남아, 너는 맛도 없게 생겼다. 생긴 것이 왜 코 모양이냐? 어이구 지저분해. 맛은 지지럽게 생겼고. 매일매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쪽 병에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상하네, 내가 이제 오른쪽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오른쪽에 있는 병에 대해서는 너무 귀여워, 너무 먹음직스러워, 너는 얼마나 그렇게 예쁘게 생겼어, 난 너만 볼 때마다 식욕이 동해, 너는 참으로 사랑스럽구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15일 동안 그 말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침이 튀겨나간 것도 아니고요, 완전히 밀봉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내가 저주하고, 그리고 내가 원망하고, 그리고 내가 막 뭐라고 했던 이 왼쪽에 있는 이 밥은 부패해서 썩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병에 있는 이 밥은 발효가 되었어요. 똑같은 밥인데 못 믿시겠다고요? 그러면은 나를 부르지 말든지 나를 불러놓고 못 믿겠다 그러면 되나? 그거는 그 SBS 가서 SBS 찾아보세요. SBS. 다시 보기 하여튼 몇 년 전 거, 한 2년 전 건가요? 내가 그거 보고 내가 쇼킹을 받았다니까. 말이 그렇구나. 여러분 자식을 향해가지고 이 못된 놈아, 이 죽을 놈아, 이 빌어먹을 놈아, 그 개 빌어먹을 놈이 된다니까. 그렇게 자식을 그렇게 만들어야겠어요? 예? 둘의 교회를 만드신 분이 누구죠? 이름이 다 깜빡 잊었다. 김진홍 목사님. 예. 저도 나이가 들면 참 깜빡하면 잊어버립니다. 예. 일어나고 우리 집사람 보고 누구세요? 그러니까. 누구세요? 그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그럽니다. 강도야! 그럽니다. 그 김진홍 목사님이 참 개차반으로 살았어요. 개차반으로. 고등학생 때도 막 술 먹고, 싸우고, 그냥 말이죠. 이거 하고 말이죠. 예. 좀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어머님이 권사님이죠. 그건 이제 새벽 기도 탁 가고 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 아들이 술 취해가지고, 밥쫙! 그러잖아요. 그럼 이 빌어먹을 놈아, 나가 대주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목사 될 놈아, 이 자기 잘 될 놈아, 이 목사 될 놈아, 아이고 잘 될 놈아. 그랬더니 그 진짜 목사 되고 진짜 잘 되잖아. 이게 정말 내가 뭐라고 외치느냐에 따라서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그를 축복해 주겠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 그를 내가 저주하게 해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입술로 가지고 크게 외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집 옆에 이제 공사를 하고 있어서 이 공사가 참 이 소장이 좀 못되더라고. 이거 정말 이거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저 좀 벌 좀 주세요 그러려고 하다가 내가 참았어. 왜? 목사의 말이 무섭잖아. 예. 그리고 내가 목사님 너를 욕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축복해 주라고 그러는데 꾹 참았죠. 그냥 꾹 참았습니다. 왜? 그 말이 무섭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 외치십시오. 아마 어떤 백성들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주여 외쳤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어느 판사는 자신의 하루를 시작할 때에 나는 법관이다 라고 외칩니다. 자신이 그렇게 법관이라고 외치지 않아도 그는 법관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는 거울을 보면서 왜 나는 법관이라고 외칠까요? 그래, 내가 법관이라고 외치면은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법관으로 산다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내 신분을 망각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매일매일 외치고 거울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치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과 능력과 행동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거지다라고 그러면 거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희한한 것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목사하고 양복을 입고 거룩하게 다니면서 거룩하죠. 근데 나에게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래요. 아무 데나 씨예요. 와, 옷 한번 그렇게 입혀놓으니까 사람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외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언어가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주의 군사라고 외쳤습니까? 군사는 전쟁하는 사람입니다. 군인이 싸울 의지를 잃어버린다면 그는 군인이 아닙니다. 군인은 싸울 의지가 불태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세상과 마귀와 자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바울이 말씀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의 세력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 대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매일의 싸움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승리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은 나는 주의 청직이다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 거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을 뿐이지요. 내게 주신 아들도 이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녀일 뿐입니다. 내게 주신 돈도 그렇고요, 내게 주신 건강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거라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마지막 죽을 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가 바벨론에서 죽었는데요, 그의 꿈이 바벨론을 자기의 수도로 삼고 싶었던 것이지요. 전쟁을 다 마치고 바벨론에 들어온 지 3년 만에 그는 죽었습니다. 3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를 장사를 지내거든 관을 짜서 그리고 그 관에 양쪽에 구멍을 내고 그리고 내 손을 양쪽에다가 이렇게 펼치게 해두게나. 그리고 이 관을 도시 한가운데로 행진하고 그리고 나를 묻어주게나 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죽었습니다. 그 유언대로 관을 짜고 관 옆에다가 구멍을 내고 양소를 냈습니다. 관을 옮깁니다. 관을 옮길 때마다 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가 손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봅니다. 무엇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내가 지금 세계를 정복하고 3년 만에 전 세계를 정복하고 인도수 강에서 더 이상 점령할 땅이 없다고 슬피 울던 나였다. 그러나 내가 지금 갈 때 가지고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갈 때 뭐 하나 가지고 갔나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죠. 아이고 그래 돌아가실 때라도 엽이라도 하려고 이 입에다가 여유주 하나는 좀 비싼 여유주는 좀 물어줘야 된다고요. 그 말 듣고요, 입에다가 비싼 여유주를 이런 구슬 같은 것 말이에요, 수정 같은 구슬을 입에 넣어준다고요. 그리고 장사꾼들이 어이구 그 다 가죠. 밤에 다 캐요. 무덤 다 캐가지고 입 딱 벌려고 그거 자기들이 가져가요. 지들이 가져가려고 그럴 거야.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어요. 빈손으로 왔으니 우리가 빈손으로 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 믿음만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갑니다. 여러분 앞에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가 있나요? 그게 자식인가요? 직장인가요? 가정인가요? 아니면 나의 건강인가요? 꼭 점령해야 할 성이 있나요? 건너야 할 강이 있고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까? 주저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경관 성도 주님이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 되기를,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오여전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